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지난주는 말세에 대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섬서 2절에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들을 삶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졌죠. 그래서 성도들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예수님이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려 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따라해 볼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뭘 보여준대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이 마지막 때는 기적을 보면서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을 보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까지도 미혹시킨대요.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까지도 미혹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때로 가고 있냐면, 이 시대가 그 여러 가지 자연재해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긴 있잖아요. 일본과 중국은 지금 태풍과 홍수 때문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고, 특별히 일본은 지금 쌀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우리나라도 쌀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20kg 한 포대가 한 8, 9만 원 한대요. 충격이죠. 근데 일본은 20kg가 아니라 10kg 한 포대가 20만 원이 넘는데요.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쌀을 지금 막 수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가 홍수가 나버리니까 벼를 심어놔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됩니다. 인사합시다. 분별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분별하면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봐볼게요.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따라 읽게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의 얘기로 본다면 나그네들이 일을 하러 가기나 또는 길을 떠날 때 허리를 질끈 묶고 이렇게 힘있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에게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봐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아오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해 볼게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계속 따라할게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 하래요? 제어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육체와 영의 싸움이 항상 있거든요.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보시면 우리 육체와 영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로마서 8장 우리가 7장 죄송합니다. 7장 18절 이하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우리 마음을, 허리를 동여야 되는 이유가, 마귀가 육신을 이렇게 충동질이에요. 충동질 해가지고 내 마음에 죄를 짓게 만들고 마음을, 육체를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정욕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준비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자, 또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따라합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제 우리가 허리를 등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거 준비하려고 이제 준비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서울 총각과 강원도 처녀가 결혼의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 약속을 했어요. 자, 서울 총각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신랑이, 지금은 결혼식에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신랑이 이 말을 타고 뭐 가마를 타고 이렇게 신부를 데리러 가잖아요. 이렇게 큰 행렬을 가지고, 신랑이 부자니까 행렬이 엄청 많고 선물을 잔뜩 싣고 이제 가마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오늘 도대체 누가 시집을 가나, 누가 시집을 가나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신부 집에 갔는데 신부도 결혼하는 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아니 나랑 찰석같이 약속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결혼식 하러 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니, 아니 오늘이 무슨 결혼식이에요? 알고 보니까 신랑은 결혼식 날짜를 양력으로 잡아놓고 강원도 처녀는 음력으로 나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차이가 얼마큼 나 있는 거예요? 대략 한 달간 정도를 시간이 차이가 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셔서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요 이제 천국에서 우리의 소설을 준비를 다 하시면, 우리 집을 다 지으시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환란들을 볼 때 이제 천국에 우리 집이 다 지어졌구나, 이거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준비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따라할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자, 마음의 허리를 동였으면 이제부터 뭐 하냐면 근신. 자, 근신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사람을 찾는데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다가올 때 우리가 근신해서 준비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그냥 넘어뜨리든지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자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하는 이 다윗도, 그 마음에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습 보시고 어떤 일을 벌어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싹 죽여버리는데 7만 명을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육신이 승해서 마귀가 육신을 자꾸 충동질하면 뭐를 짓게 될까요? 죄를 짓게 돼요. 죄. 여러분, 죄는요 알고 보니 우리 육신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우리 속에 죄가 거한다고 해야지. 우리 속에 죄가. 할렐루야. 거듭나서 예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었지만 그 죄 안에, 내가 거듭난 내 속에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그 옛날의 내 모습이 그 속에 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죄와 악이 우리를 죄로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근신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창세기 4장 7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 죄를 다스리는 능력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 피의 공로로 죄를 씻었으면 이제는 기도함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 안에는 그 죄를 또 충동질 해가지고 죄를 짓게, 육신을 따라 만들게, 하나님 없고 내 생각대로 살게 만들게, 이렇게 자꾸 우리를 끌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 죄를 이기는 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따라합시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 따라할게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우리 믿음이 처음 믿음보다 어떻대요? 처음 믿었을 때보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점점 좀 더 악해지고 있어요. 더 악해져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게 되고, 이 일이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게 돼요. 무서운 일이죠.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좀 불쌍한데 자식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가정도 있대요. 게다가 딩크족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기들을 한 명도 안 낳는 집이 있어요. 좀 불쌍한 게, 아기를 낳아야지 자기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아이들 보면 재미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참,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따라합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따라할게요.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으래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 할렐루야. 이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 빛의 갑옷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옷을 날마다 입어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를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자, 따라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뭘 바라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벗어날 때, 자, 우리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시거든요.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왜냐면 죄가 있는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육신을 하나님이 싹 새로운 몸으로 바꿔버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을 거듭나게 만들어버려요. 거듭나게. 내가 새로운 심령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제 새로운 사람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 됐다고요? 죄랑 상관없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주님 만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항상 내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은혜가 이제 예비되는지를 봐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사루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따라할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공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끌어가긴 하시는데, 그 겪는 일들은 우리가 많은 힘든 일들도 겪을 수가 있긴 있어요.
오죽하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미가서 7장, 마태복음 10장 36절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우리 보고 막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 아예 그냥 미쳐버려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미쳐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 미쳐야 되느냐? 자, 생각해 봅시다. 부부간에 여러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죄송합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하셨죠? 이것도 아닌가요? 자, 그러면, 자, 부모님은 자식들을 엄청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상대편에게 다 바쳐요. 할렐루야. 게다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허물이 안 보여요. 난 내 자식이 잘난 모습만 보이는데 손들어 보세요. 그럼 내 자식이 못난 모습만 보이는데 손들어 보세요. 자식들은 다 잘난 모습밖에 안 보이시죠?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옛날에는요, 세상에 한 2살인가 3살인가 좀 지나가고 한 6살쯤 되니까요, 우리 아들이 글쎄요, 우리가 한글을 안 가르쳤는데 저거 10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요. 저거 사랑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시간 지나가 보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도 천재쯤 됐겠다 생각했는데 천재가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사랑하면요, 그 안에 허물이 안 보이고 좋은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자식이 자기를 위해서 뭐 작은 것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엄청 부모님이 있는 기억이 남고 너무 사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해를 끼치고 또는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고 많은 걸 빼앗아 가고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딸 자식은 작은 도둑, 아들들은 큰 도둑,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허물이 가려지기 시작하고 그 상대편에게 맞추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환난 겪는 것이 알고 보니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 4장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따라합시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할렐루야. 사모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니까 내가 교회 오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84편 우리 11,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그 얘기를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와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시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당신이 행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로마서 2장 7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신대요?
우리에게 다가올 그 은혜가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얼굴이 뭐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없이 주님 옆에 가면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변한다고요? 영화로운 몸으로. 자, 또 볼게요. 요한일서 3장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따라합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게 한대요? 주님 만날 소망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그 참 불행한 되게 슬픈 이야기를 많이 겪고 보고 있는데, 혹시 이슬람교 아세요? 이슬람교? 이슬람교 뭔지 아시죠? 모슬렘, 마호메트, 알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근데요, 이 이슬람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슬람교의 그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남자가 천국 가면은 천국의 의자에 딱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막 먹고 있는데, 술을 딱 손을 들고 있는데, 이 손 잔에다가 100명의 여자가, 아주 예쁜 여자가 스르르 쪼르륵 따르면서 이 남자가 100명의 여자들과 이 성적인 관계를 막 맺으면서 만족시킬 수 있는 정력을 받게 되는 게 천국의 모습이래요. 어이없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이슬람교의 이 순교자들이 진짜 있거든요. 순교자들이요. 폭탄 테러한 사람들 대부분 다 이슬람교예요. 우리나라 9.11 테러 기억나시죠? 9.11 테러 때 폭탄 비행기 폭파시켜가지고 쌍둥이 빌딩으로 이제 촉박게 한 게 이슬람교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목적이 뭐냐면 천국 가서 100명의 여자들에게 성적으로 만족 주려고, 그 정력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럼 여자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여자분들은 또 100명의 남자들이 100명의 남자들이, 잘생긴 남자들이 이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게 해준대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남자들이 겪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천국상이 대부분 이런 육적인 만족이 상이에요. 불쌍하죠. 진시황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마누라가 몇 명이었게요? 모르세요? 삼천궁요. 삼천궁이 아닌가요? 그냥 의자왕이군요. 죄송합니다. 의자왕. 솔로몬은 여러분, 마누라가 몇 명 있을게요? 1000명. 그죠?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그럼 어차피 그렇게 살아도 다 죽어요. 전도서 말씀에, 전도서 12장 13절,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다 살아보니까 여자도 다 취해보고, 부자도 해보고,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보고, 좋은 거 다 해보고, 부자도 최고 부자가 돼보고 다 해봤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만 남았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따라할게요.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할 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잖아요.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 취하고 세상과 정욕하고 세상 즐길 걸 다 즐기고 쫓아다니고 이루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아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 따라할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본별하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리고 그게 다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밥 먹고 또 대변 소변 보고 또 그냥 부부간에 열심히 싸우고, 좀 죄송합니다, 싸운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열심히 갈등을 겪다가,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 고난과 고생의 연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할렐루야. 야곱도요, 자기 인생이 정말 그 큰 많은 고난들을 겪었던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죽어서도 지옥 가면 어떨까요? 그럼 되게 불쌍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죽어봐야 알지 이야기하는데, 죽어보면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 사람 인생이 죽어보면 이미 지옥 가버렸어요. 끝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다 믿어지잖아요. 천국이 어디인지 확실히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유가, 세상은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망의 왕노로 타는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세상을 본받으면 죄를 따라갑니다. 죄. 자, 또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 시작.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따라할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리래요? 옛날 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 할렐루야. 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다 썩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돈 많이 벌어봤자요,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돈 많이 벌어봤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으로 살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실제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가 세상에, 혹시 자동차 보시면은 자동차 위에 뚜껑 열리는 거 아세요? 뚜껑 열리는 거? 딱 버튼 누르면 위에 뚜껑이 슉 열려갖고 뚜껑이 딱 올라가갖고 몸만 내밀고 다니는 차 아시잖아요? 없으세요? 안 타보셨어요? 타보셨죠? 그 개발한 분이 미국 분이신데요, 그 미국 분이 원래는 자동차 정비공으로 학교도 중학교도 못 나오는 되게 불행한 사람이라서, 자기는 그 불행과 교육 못 받음과 못 먹고 못 사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의 꿈이 뭐냐면 돈 제일 많이 벌고 어릴 적에 가고 싶었던 디즈니랜드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자기는 디즈니랜드 같이 엄청 좋은 이런 놀이기구를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그걸? 놀이동산을 만들어서 평생 놀이기구만 타다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자동차 정비공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뚜껑 열리는 거 개발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돈으로 그 사람이 뭐 했냐? 그래, 나는 이제부터 최고의 부자로 최고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해가지고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미국에 있는 한 큰 섬을 사가지고 그 섬에다가 최고의 이 유흥시설부터 시작해서 그 뭐라 그러죠? 놀이동산, 그걸 만들어 놓고, 워터파크를 만들어 놓고, 그래, 내가 워터파크에서 재미나게 신나게 놀자, 열심히 놀았대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놀다가 1년 후에 이 워터파크에 있는 워터 슬라이드에다가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인생이 이것이 끝이라면 살 이유가 없다 하고 쓰고 죽어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끝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짐승과 똑같은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자, 읽어볼게요. 이제 본문 돌아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따라할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주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 세상은 악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고 죄에 속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죄 짓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죄에 빨려 가버리잖아요. 저도 여러분 실제로 제가 제 친구들하고 같이 만날 때가 가끔, 지금은 안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날 시간이 없어서. 옛날에 친구들이 만나자면 어디서 만나자 그러냐면 항상 술 마시는 자리에 가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요. 술 먹자고. 그러니까 가서 저는 제가 나는 신학생이다, 나는 술을 못 먹는다 이러고 있으면 그럼 너는 안주나 먹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주를 열심히 먹고 있으면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냐면 돈 많이 벌었어? 하고 나 차 샀어? 나 집 샀어? 이 자랑밖에 안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제 친구가,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이게 이 신장 아플 때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장이 완전히 치료받고 회복됐을 때, 와, 저는 한 친구의 소식을 듣고 정말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요, 키가 185에 몸무게가 85kg, 보디빌드에서 근육질이에요. 엄청난 근육질. 그런데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이 신장병 걸려가지고 신장을 다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신장을 이식했대요. 몸무게가 45kg까지 빠져버렸어요. 완전 뼈밖에 안 남았대요. 뼈밖에. 그리고 음식도 못 먹어요. 고기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못 먹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던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도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치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 주는 것이요, 의사가 생명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의사가 다 치료해 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완전하게 치료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인생이 살게 되더라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자,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또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 소망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볼 때는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면 믿음 자체가요, 믿습니다,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 믿음 자체는요, 하나님과 교제고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진짜 싫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좋아하는 건 우리도 진짜 좋아져요. 저도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요, 우리 사모님이요,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체질이 물고기 체질이 아니라 고기 체질이거든요. 고기 체질. 그러니까 우리 애기 엄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안 새 먹여요. 우리 가족이 다 고기만 먹으려고 해요. 고기만. 왜냐면 자기 걸 안 고집하고 거기 그냥 맞추면서 가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좋아하는 거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믿음의 교제를 이룰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 내가 같이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 바로 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것에 열심히 드려지고 쓰임 받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칭찬으로, 멸관으로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